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가을산을 걸어봅시다입니다. 우리 교회 신도에서도 나들이를 다녀오시곤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붉게 물든 단풍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을산을 천천히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풍도 아름답지만 또 가을이 되어서 각 나무들마다 주님께 드릴 열매들도 맺혀 있고 겨울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이파리를 하나둘씩 비워내는 그런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생명사랑 목회자 공부 소모임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울증 관련된 것입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5일 동안 한신대 신학대학원 우리 목회 실습생들이 저희 교회로 옵니다. 4박 5일간의 목회 실습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진행되고 이번에는 목회 실습생들도 함께 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이 예배를 위해서 강미희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온몸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때에 맞춰 자기 모습을 갖춰가는 만물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주님, 요즘 세상을 보니 아름다운 삶보다는 슬픈 죽음을 더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동료와 이웃을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기보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평화의 외침보다 증오를 품은 자들이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악을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지한 인간은 많은 전쟁을 겪은 후 참담한 세상을 겪고도 여전히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평화를 외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평화를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지으신 그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인간의 욕심으로 다른 생명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기후재난이 우리의 욕망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살아갈 터전을 위해 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생명사랑교회와 생명사랑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남은 2023년 생명사랑교회의 목회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 돕고 섬기며 신앙의 모범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교우가 한 뜻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대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 삶에 지쳐 쉼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환절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설교단 위에 세우신 한문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안에 오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 깊숙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일곱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서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만능 열쇠를 얻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부서와 신도회가 있고 또 아가페 모임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소모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꾸준히 참여하는 그런 소모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청년들 독서 모임입니다. 어제 또 새로운 책을 시작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책 제목은 랜선 사회이고 부제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세 가지 세계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토대를 지닌 실제 세계입니다. 둘째는 느끼고 생각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세계이고 셋째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상세계입니다. 이 세 가지 세계는 오늘날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선 우리가 만나는 이 물리적 시공간에서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겪는 이 실제 세계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 안에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 별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또 산과 바다, 광야와 사막, 또는 열대와 한대, 이런 다양한 기후와 지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지역에서 마을을 이뤄 살아가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지리적 환경이나 또 정치 문화적 토대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형성합니다. 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과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서로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가 좀 다르고, 또 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의 어떤 그런 문화적 분위기,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실제 세계는 우리의 신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도 성립합니다. 똑같은 물리적 환경 속에 있어도 그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느끼는 주관적 신념 세계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또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정말 실제 세계가 전혀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이 풍부하고 변화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 자신이 가진 신념으로 이 세상, 실제 세계를 바꿔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제 세계와 신념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이 둘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관계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 오늘날 만만한 일이 아닌데, 우리 인류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세계마저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실제 세계가 주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너무 급작스럽게 경험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온라인 시공간은 실제 세계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인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직장에 가지 않아도, 함께 한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우리는 기존의 학습과 사무와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랜선 사회라고 하는 이 책,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읽었던 이 책은 바로 이 온라인 공간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온라인 공간에서 공동체를 꾸린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서는 어떤 지식들이 창조되는지, 어떤 협업이 일어나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부터 이 부분에 꽤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 이번에 꽤 또 큰 기대를 하면서 참여했습니다. 어제 읽은 부분은 1장과 2장이었는데 온라인 모임이 정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1장이었고, 또 온라인에서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2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이 공동체와 관련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몇 가지와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마태복음서의 본문을 연결하면서 과연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21세기 이 현대에 들어서 가상세계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랍고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에 매우 큰 문화적 차이와 삶의 양식의 어떤 경계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태어난 세대, 아주 젊은 세대들이죠.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가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그 두 사이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가상세계의 등장은 새로운 계급과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휴대전화도 이제 다 가지고 있고, 휴대전화와 같은 단말기, 다른 패드 같은 것도 있죠. 들고 다니는 노트북 종류 같은 그런 단말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영상이나 드라마나 다큐나 각종 자료,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아직도 손편지를 써서 그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몇몇 지인의 경험을 통해서만
지식을 축적하는 사람 사이에 그 차이라고 하는 것, 갭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죠.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공간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꾸려지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느슨한 유대라는 것입니다. 느슨한 유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몇 년간 만나지 않은 그런 어린 시절 친구, 현 직장이 아니라 전 직장 동료, 한두 번 만나본 친구의 친구 같은 그런 정도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슨한 유대는 어찌 보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관계이고 또 전혀 몰라도 되는 사이이지만 그런데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느슨한 유대 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서로 몰라도 되는 사이인데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공동체에서는 이 느슨한 유대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관계를 생각할 때 매우 끈끈하고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였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느슨한 유대 관계는 이걸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느슨한 유대 관계가 놀라운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느슨한 유대 관계일 때 오히려 이 관계를 광범위하게 만들 수 있고 오래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느슨한 유대가 서로 분리된 집단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한다고 하고 또 순식간에 아주 많고 다양한 정보,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게끔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혈연이나 지연 또는 학연 등으로 인해서 맺어진 그런 긴밀한 관계는 아주 그 관계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관습에 그저 순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지만 그리고 또 서로 알기 때문에 참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조심하면서 도리어 솔직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느슨한 유대 관계는 비슷한 사회적 계급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중립적인 지대에서 아주 매우 자유롭고 그것도 평등하게 어떤 자료를 공유하고 정보를 얻고 또 의사소통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동체 구성원이 어떤 위기를 닥쳐서 그 문제를 극복하거나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요지입니다. 실제 온라인 공동체에서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러나 느슨하게 모일수록 집단지성이 발휘되면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는 사람들 덕분에 아주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세계가 등장하기 전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한 분들은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소속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과 아주 느슨하게 관계를 맺는 듯 안 맺는 듯 그렇게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매우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히려 내 삶의 어떤 불편한 지점들을 없애고 보다 전문적이고 고급적인 지식들을 얻으면서 또 삶의 외로움과 힘든 시기를 극복하려 할 때에도 놀랍게 온라인 공동체의 느슨한 유대가 매우 큰 힘을 발휘한다고 이 책은 아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 또 이것 말고도 제게 흥미를 끌었던 지점은 온라인 공동체도 역시 아무리 느슨한 유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이다 보니까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에 소속되는 사람들의 가입 정도, 헌신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구경꾼처럼 주변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온라인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죠. 공동체의 활력은 역시 그 중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인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고인물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합니다. 지도자 또한 공동체의 생존에 있어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온라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는 공동체 활동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또 선택의 상황에서는 결단을 내리고 그 선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성원 전체를 잘 돌본다는 의미에서는 자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아주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 지도자, 리더, 이 온라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는 자애로운 독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주 이게 흥미로웠습니다. 특별히 좋은 지도자는 공동체의 목적에 가장 알맞은 최고의 지식과 능력이 있고 구성원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고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기술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 공동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듣기의 기술, 즉 경청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듣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아주 고급 정보나 또 경험의 노하우를 가진 이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가 아주 활발해지고 역시 오래오래 간다. 그리고 인기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책의 1, 2장만 읽었지만 우리가 기존의 끈끈한 공동체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 느슨한 유대의 공동체, 이 느슨한 유대의 관계의 어떤 장점들을 잘 인정하고 잘 그걸 수용할 수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이 느슨한 공동체 속에서 즉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역이 여전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촘촘하게 잘 엮어갈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매주 최소 한 번 이상 한 공간에 직접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활동하는 그런 이 실제 세계에서의 만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체가 과연 이 실제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몸으로 만져지고 함께 느끼는 그러한 모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온라인 공동체만으로는 역시 부족하지 않을까, 불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놀라운 등장으로 인해서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 이전에 우리의 모둠살이와는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전문가이고 다음 소프트 부사장인 송기령 씨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핵 가족화를 넘어서 핵 개인의 시대가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혼자 살아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세대가 등장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송기령 씨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젊은 친구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핵 개인의 시대에 누구나 혼자 살아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정말 잘 맞게 그렇게 적용하려면 역시 이런 가상세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익숙해지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 세계에서 모이는 것,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자리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이들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을 꾸려야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례는 아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다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서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서와는 강조점이 서로 다릅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이른 양 비유는 이른 동전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와 연속적으로 같이 함께 나오면서 잃었던 것을 되찾은 이의 기쁨에 아주 주목하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계속 이런 말을 되풀이하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여기 잃은 양을 죄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마태복음서에서 잃은 양을 죄인으로 곧바로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말씀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처음에 이 잃은 양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잃은 양을 죄인으로 여기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잃은 양이죠. 길을 잃은 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잃은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잃은 양은 죄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질병이나 사회적 불행 또는 가난 또는 본인의 약함으로 인해서 당시 사회에서 함께 낄 수가 없었고 소외됐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가 매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헤매던 사람들, 그런 방식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되돌렸을 때 아주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마태 공동체에서는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말을 한 다음에 잃은 양 비유를 하는 겁니다. 또 잃은 양 비유를 마치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서는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겨라.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잃은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뒤처지는 사람이 있나? 혹시라도 무슨 활동이나 사역을 할 때 소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돌보라는 그런 것이 바로 마태의 강조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내세우는 종교이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그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챙기지 못하고 누군가를 소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렇게 모이기 마련인데 그렇게 모일 때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일부러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릴 때 그렇지 못한 사람도 혹시나 소외당하는 느낌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상대의 삶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상대의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주 겸손하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규정 지으니까 저 사람은 나랑 함께 어울릴 수가 없겠지 이렇게 하면서 안 어울리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복잡다단하고 매우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사람도 누구랑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흔히 어떤 공동체에서 의견이 분분할 때 우리는 다수결을 사용하죠. 다수결로 하는 것은 아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언제나 다수에 들지 못하는 소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수결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 소수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수결로 정하기 전에 정말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서로 충분히 상대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곧바로 그냥 손쉽게 다수결로 표결을 하면 그것은 놀랍게 공동체에서 계속 잃은 양을 양산해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늘 소수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또 때때로 가만 생각해 보면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소수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소수의 생각이 정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시대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정하다 보면 이런 때도 있습니다. 소수가 아주 큰 목소리로 강력한 주장을 하는 거죠. 놀랍게 그럴 때는 다수가 소외가 됩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아니라 99마리가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독재자가 다스리는 곳에서 특히 그렇죠. 그러나 이럴 경우도 있죠. 한 사람이 너무 완고하게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하고 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 사람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치료회를 열어서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일까지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치명적 범죄가 있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가능한 소수 의견도 깊이 청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교인이 어떤 한 부분에서 말썽을 부리고 마치 온 연못을 흐리는 미꾸라지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완벽한 악인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에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노력, 의지,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주고 그 의견의 개진 속에서 어떤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차분한 노력 속에서 그 공동체는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을 온전히 다시 길을 찾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마태 공동체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해가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한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돈 거래를 하고 갚지 않았다. 거짓말을 했다. 어떤 이유로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폭력 행사를 했다. 아니면 다른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의 험담을, 뒷담화를 늘어놓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아무튼 두 교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기죠. 오늘 성서는 이 둘이 먼저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해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 둘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요러한 지점에서는 A가 피해자고 요 지점에서는 B가 피해자인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먼저 그 가해자 당사자를 만나서 당사자 간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일로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행동을 다시 하지 않도록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적절하게 충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충분히 보상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그 피해자와 함께 믿음의 그런 일꾼이 되어가는 같은 형제자매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피해자가 드디어 가해자를 형제로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순수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보통은 핑계를 댑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네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한 것이다라고 또 그 상황을 모면하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이제 가해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한두 명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운 다음에 그를 설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가 목격자가 있고 증언자가 있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이해하고 시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그런 범죄 행위나 또 계속되는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7절을 보면 이웃이 잘못을 하거든 반드시 타이를 하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도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의 말씀은 죄로 인한 고통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증언을 해도 그때도 듣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교회 전체가 이 A, B, 가해자, 피해자, 당사자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말을 잘 들은 교회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 가해자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과하라. 그리고 이분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이 교회 전체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제멋대로인 사람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책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당회를 통하여 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는 엄격하게 경고하고 다스려서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 타일르는 권계가 있고, 그 이상으로 스스로 근신해서 회개토록 하는 견책이라는 것이 있고, 이 견책에 이르면 회원권 자체가 유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교회 정관이 있고 정회원인데 그 교인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더 심한 경우는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수찬정죄라고 합니다. 이거는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너는 온전히 맺을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뜻하죠. 역시 제일 엄중한 벌은 출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회원권을 박탈하고 성도의 모든 교제를 단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 전체의 재판과 책벌 전에 이미 여러 단계를 거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끝까지 교회의 권면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오늘 마태복음서 저자는, 또 마태복음서는 이 사람을 출교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출교를 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 번역 때문에 혹시 출교한 거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하면서 누락된 것입니다. 잘못된 번역이죠. 완전한 오역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원문을 보면 주어는 교회가 아니고 바로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음의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만약에 하자면은 우리 예배 시간에 평화 인사를 하잖아요. 서로 인사를 하고 아주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데, 그때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이 가해자에게, 그리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은 가해자에게 평화의 인사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그 가해자를 품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다른 교인들과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화해할 수 있는 공간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그치게 하려는 노력이 이 공동체로부터 추방해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교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책벌을 해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 되묻도록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은가? 당신도 죄를 범할 수 있지 않는가? 이번에는 당신이 피해자이지만 어떤 때는 혹 누군가에게 당신이 가해자였던 적이 분명히 있지 않았는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니 오히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마태복음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먼저 다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자세로 잘못한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 못난 사람, 또는 약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를 가능하면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게 바로 만능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서 어느 누구도 업신여김을 받거나 또는 너무나 약하고 작아서 망하는 일이 없게 하는 공동체, 끝까지 용서함으로써 죄를 그치게 하고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하는 공동체가 바로 땅과 하늘을 풀고 메고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하신 것이고, 그런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은 이렇게 앞구절과 이어서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모여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험담하고 서로 불신하면서 겉으로 모여서 마치 한 마음이 된 것처럼 기도한다면 어찌 거기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만능 열쇠를 얻는 법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보려고 하고 끝까지 용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마태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시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들이니 좀 작은 실수는 그저 뭐 번쩍 눈 감아 줍시다.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고 반듯한 말로 조언해 줍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잃지 않으려고 할 때, 또 혹 잃은 양이 있다면 그를 찾아서 아주 온 식구들이 다 내일 제쳐두고 달려나갈 때,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과 저 하늘을 풀고 메고 묶고 하는 그 만능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서로의 단점을 보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보게 하소서.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고 기다리며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리를 찾도록 서로 돕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판단과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들보를 빼내기 위해 매 순간 정진하게 하소서. 작은 자들이 망하지 않게, 그 누구도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심을 압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어 사랑 넘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랑교회 가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70장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돌방 맑은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십시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창조주의 숨결이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잃은 양을 찾아 길을 떠나는 목자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오후 3시에 성탄절 연합 성가대 준비 모임이 한빛교회에서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심원 안병무 선생님 27주기 추모 강연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향림교회고 주제는 대지의 공동체와 하느님 나라의 경제, 또 강사님은 박경미 교수님이십니다. 교육부에서 제작한 생명사랑교회 티셔츠를 판매합니다. 공적 활동에 단체복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1만 원 이상이며 판매 수익금은 태국 선교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저녁 6시 생명사랑 목회자 공부 소모임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의 정신건강 돌봄이라는 주제로 3주간 진행됩니다. 사도신경 모임은 목공소 일정으로 인해 3주간 휴강하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 실습을 진행합니다. 5명의 목사 후보생들이 생명사랑교회 목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저녁 8시 떼즈 기도회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명승인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9명 선착순 모집이며 회비는 약 70만 원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교역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맞이 야외 예배는 장소 대관 문제로 인해 11월 12일로 연기합니다. 야외 예배 장소는 팀 수양관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첫째 주에 진행되겠습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문예람, 한선규, 오지윤, 황주람, 오승혁입니다. 자치회 나들이 일정을 공유합니다. 10월 28일 겨자시회, 11월 10일에서 11일 포도나무회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17일 김우원 집사, 21일 박혜숙 권사님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